네, 오늘 본문은 참 어, 어떤 교훈을 찾아내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고 감동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 하나님께서 이 어, 좀 충격적인 이야기 안에 숨겨놓으신 그 메시지를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38장 전체는 아니지만 38장 1절부터 26절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다가 어, 이제 그 후에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고 가고 난 후에 유다의 이야기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떠난 것이죠. 유다의 심정이 아마도 요셉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요셉을 살리고자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의 살기가 굉장히 등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파는 것을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의 모습 전혀 반성하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떠난 거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냈다는 것부터 유다가 그렇게 좋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어, 그 유다의 할아버지인 이삭도 이제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속상해했었는데 어, 유다가 또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취하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안 했다면은 야곱 또한 속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름들이 뜻하는 바가 지금 유다가 지금 요셉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요. 일단은 엘은 어, 우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뭐 깨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가서도 거기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다라고 얘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리고 오나는 왕성하다, 이제 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이런 이름을 지었겠지만 또 요셉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심정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다가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데 장자였던 엘이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가 짝지어 준 것이죠. 그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7절에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어떤 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어 표현들을 봤을 때 아마도 성적인 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치셨어요. 그래서 엘이 죽었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 당시의 문화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엘의 동생이었던 오난이 자기 형수님인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
근친상간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유다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대 결혼법인데 근친상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이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고 근친 결혼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고 모세 율법 안에도 이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 실리기까지 그때까지 이 계대 결혼을 허용하시는가를 좀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계대 결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벌써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면 알겠지만 어, 가나안 민족의 상태가 벌써 안 좋습니다. 성적으로 벌써 문란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섞이지 않길 원했습니다. 섞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실제로 피를 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가운데 이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또 그만큼 어, 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가정이 형성하는 문화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어린 시절부터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이 이방 문화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이 피를 혈통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계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대대손손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자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계대 결혼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절대로 계대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근친상간 또한 지금은 완전 죄악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근친 간의 결혼을 허용하신 것도 이 당시에 이런 환경, 이런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들이 지금과 그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 함께 결혼하는 것이죠. 어, 지금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피를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 안에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죠. 한 가문이에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 모두 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다가 살았던 이 창세기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도 어, 이제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결혼했을 때 결국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이 아이가 그
아빠든 엄마든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어, 가정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매체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 고대 근동 지방과 좀 완전히 다른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가정은 여전히 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 참 특히 믿음의 커플이 생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믿음의 커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2030 그 직장인 크리스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임 가운데서도 좀 2030 청년들이 믿는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동역자도 많이 얻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모임을 만든 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좀 믿는 사람들끼리 커넥션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믿는 청년들끼리 2030 청년들끼리 공동체가 되고 친밀해지고 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건강한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전도와 제자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사역에 어, 숨겨진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연히 이제 우리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안에서 커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만큼 믿음의 커플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 그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부분, 그것과도 좀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후에 어, 이제 유다가 그래서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형수와 함께 동침하려 했는데 오난이 구절에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게 오난의 이 마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난을 치셨거든요. 오난의 이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형수가 낳은 그 아들이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을 거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오난에겐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 장자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난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었고 오난이 죽었습니다. 근데 셋째 셀라는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유다의 속내는 셀라도 죽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엘도 그렇고 오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셀라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제 유다가 이런 생각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어, 다말은 시아버지 이제 순종해서 친정에 가 있습니다. 12절에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얼마 후에 됐는데 많은 날들이 지났다고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그래서 셀라가 성장을 했어요. 셀라가 성장을 했는데도 자기에게 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다말이 알았다고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다말은 그 친정에 있습니다. 그 친정이 이 딥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그가 위로를 받은 후에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고. 예, 양털 깎는 날인 거죠. 양털 깎는 날은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위로하는 날이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축제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별로 이제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죽었는데 일주일 후에 축제를 참석했다는 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축제에서 창녀와 동침을 했다는 것, 이런 건 정말 유다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다는 거, 유다가 아주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비록 요셉을 살리려고 했고, 어, 요셉으로 인해서 많이 슬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굉장히 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이 딥나에 온다는 것을 다말이 알게 되었고, 다말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아버지와 동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씨를 잇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말의 이러한 생각은 다말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 이제 문화이기도 했어요. 당시 문화이기도 했어서 다말은 그 문화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또 동시에 이 씨를 잇고자 하는 다말의 이 생각이 굉장히 이제 오히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올바른 생각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씨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어, 다말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는지 모르는 자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말밖에 없어요. 어, 다말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말도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함으로써 이렇게 씨를 잇고자 했던 그 방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었겠지만, 그래도 다말이 그나마 여기서 좀뭐 지금 전부 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다말이 이 씨를 잇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다말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사용하셨거든요. 그거 하나만 온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결국은 창녀로 자기를 변장시켜가지고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유다가 창녀랑 동침하기를 원했었고, 딱 걸려든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창녀와 동침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돈을 주듯이 이제 염소 새끼를 주려고 그랬는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담보물은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이것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담보물로 유다에게 요구한 것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신분증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증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말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와 동침을 하고, 어,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려고 딱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곳에는 원래 창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창녀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22절에 이 창녀는 그 성전의 창녀를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성전의 창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에 이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사제, 여자 창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알의 문화가 바로 이제 성전 창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이미 정착을 했고, 또 이 우상 숭배 문화가 성적인 문란과 함께 이제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하려고 하는 이런 게 뭐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막 놀랄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나는 노력을 했는데 염소 새끼를 주지 못했다 이렇게 정당화를 하고, 그리고 한 3달 정도 지났습니다. 3달 정도 지나면 이제 임신이 확실하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때 그 시기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그 다말이 임신했으면 알게 되고, 다말의 이제 신체에도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알게 되고 유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다말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적반하장이죠. 유다가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고 다님에도
정말 회개할 생각이 없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 앞에 나와서 그때 그 유다의 신분증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보고 한순간에 깨달은 거죠. 좀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내가 잘못했다. 오히려 다말이 옳았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거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 이야기가 그 참 성경에 실려도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친상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은혜받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메시지를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 이 유다가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죄인이거든요. 완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죄인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 인간의 어떤 그 선한 어,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좋은 가문을 만들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근래에 이제 많이 우리가 받았던 어떤 그런 교훈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사랑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희망 없는 인간에게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교만해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다도 그 언약의 정통성의 가문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가 뭐 내가 언약의 정통성의 가문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도 혹시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면죄부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 자기검에 빠진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러 나가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유다의 가문처럼 답이 없는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난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룻기의 룻을 생각하게 되고 어, 그 가나안 땅의 라합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어, 구약에 이방인들이 쓰임 받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지금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어, 복음 전해도 예수 믿지 않을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치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쓰임 받지 않고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